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존경받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고 순종을 하였지만, 둘째 아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얘야, 너도 형처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무나. 치,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해야 돈도 조금밖에 못 버는데 저는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모을 거라고요,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빈정거리며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기회가 왔어요. 큰 사업거리가 생겼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 거예요. 큰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내가 반드시 큰 돈을 벌어서 가지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졸랐어요. 아버지는 결국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냐.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보시라고요. 허허, 할 수 없구나. 내가 정 그리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 일이 안 되더라 해도 딴 마음 먹지 말고 꼭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서 많은 돈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둘째 아들은 큰 소리를 치며 집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큰 돈을 만지게 된 아들은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 도박이나 하고 술집만 찾아다녔어요. 어머, 저 돈 좀 봐. 저걸 내가 다 뺏어야지. 부자도련님, 정말 잘생기기도 하셨네요. 저에게도 그 돈을 좀 줘보세요. 네?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그 많던 재산이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 아니, 돈이 왜 없지? 벌써 그새 돈이 다 떨어진 거야?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가 거지가 된 것을 알았어요. 여보게, 내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돈 좀 구워주게나, 어? 둘째 아들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부탁했지만, 친구들은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언제 보았나는 듯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나도 돈 없어. 딴 데로 가보라고.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먼 나라에서 이젠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큰일 났어요.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돼지치는 농장에 취직을 해서 간신히 밥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도 가뭄이 들자 농장 주인은 밥도 주질 않았어요. 주인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벌써 이틀을 굶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 먹고 있네. 자네에게 줄 음식이 없어. 안 되겠으면 저 돼지가 먹는 죽이라도 같이 먹게. 네? 저 더러운 돼지 죽을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거의 죽게 된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죽그릇에서 쥐엄 열매를 찾아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별로 없었어요. 급기야 아들은 엉엉 울며 부르짖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이 꼴이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한참을 흐느끼며 울던 아들은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버지께로 가서 혹시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아버지의 일꾼으로 있는 것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다.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고향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떠난 지 오랜 후에 둘째 아들은 간신히 자기가 살던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이 아직도 먼데 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문 밖을 내다보며 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니,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내 둘째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집에서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와락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단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둘째 아들은 목이 메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일하는 일꾼으로나 써주세요. 아버지. 일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여봐라, 우리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굶주렸던 둘째 아들은 정말 오랜만에 잔치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하루 종일 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오던 첫째 아들은 집안이 떠들썩하며
노래 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잔치를 하지? 첫째 아들은 하인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어요. 큰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기쁘셔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셨어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그런 몹쓸 놈은 두들겨 패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다니. 너 들어가서 아버지 좀 나오시라고 해라. 잠시 후에 아버지가 큰아들 앞으로 나오셨어요. 큰아들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으셨습니까? 얘야, 너는 늘 함께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도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석해 보자꾸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셨나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답니다.